이제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4계절이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 같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네, 우리 교육자 중심으로 지금 회중 가운데 성도들이 있고 또 예배 찬양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계십니다. 대부분은 1부, 2부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지금 예배를 드리시리라 믿습니다. 하여간 한 주간 무사하셨는지요? 참 이렇게 평생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 처음일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것이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면 기쁘시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왜 주일날 꼭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왜 합당한 분이시냐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향하여 마땅히 드리는 것은 경배와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로 가치 있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구원주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마 이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각자 대답을 할 터인데 또 각기 다른 대답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어서 평안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니까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외롭지 않고 좋은 교제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가르침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 가르침을 듣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고 교양을 쌓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부재, 자선, 재난보호 이런 것들을 동참함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들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부차적인 목적일 수 있지만 궁극적이고 최고의 목적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최고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은 바로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없다면 다른 모든 목적과 이유들은 별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의 많은 선한 단체나 또 선한 그러한 기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세상 어떤 곳에서 얻을 수 없는 구원,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구원을 받는 방법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복음을 그대로
붙잡고 믿으면, 복음을 바르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그 복음을 하나도 가감 없이, 그리고 변질됨 없이 그대로 믿을 때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복음을 그대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 이 너무나 기본적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 원리를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한꺼번에 설명할 수 없겠지만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빠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건들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구원 사건을 보통 5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 그리고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당한 순환과 죽음, 3번째로 바로 우리의 육체적 부활, 4번째가 바로 영광스러운 승천, 그리고 5번째가 재림과 심판, 이러한 사건들이죠. 이 사건 중에 또 핵심이라고 하면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그리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죽음과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의 5가지 사건 중에 특별히 부활장인 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 따라서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고 요체인 것,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에 집중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고린도전서 15장은 58절이나 되는 굉장히 긴 절, 다른 성경에 비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활에 대해 설명해야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에 바로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생겨났고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은 그냥 부활 전체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고 영의 부활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몸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그들이 몸의 부활을 부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대 헬라 철학, 스토아 철학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헬라 철학의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가 영육이원론인데, 영과 그리고 육을 분리해서 따르게 봐서 영은 선하고 그리고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이렇게 보고 이 물질로 된 이 육체, 몸뚱아리는 천한 것, 악한 것, 이렇게 경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육체의 몸뚱아리는 썩어 없어지는 것, 하나님이 패하실 것, 그리고 영은 불멸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르친 대로 육체의 부활, 몸의 부활을 의심하면서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몸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까? 시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몸이 부활한다면 어떠한 몸으로 언제 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의심을 했던 것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몸을 이렇게 경시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6장에 언뜻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니, 여기 배가 바로 육체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몸을 위하여 있고 몸은 음식을 위하여 있으니 얼마나 몸을 경시한 것입니까? 단지 음식 먹는 그런 기관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경시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패하시리라, 바로 식물도 패하고 몸뚱아리도 패할 것이다, 썩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반박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몸이 존귀하다는 것이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이 말은 그들이 몸을 경시하니까 몸을 함부로 마음껏 음행에 내 던져도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몸을 경시했을 때,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중요한 것 주를 위하여 있으니, 주를 위하여 있는 몸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또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몸을 위하여 있다. 이 말은 우리 몸이 얼마나 존귀하냐라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예수님을 살린 것처럼 우리도 살리신다 하니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살리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영혼만 살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포인트는 바로 그의 몸도 살리신 거예요. 그처럼 우리의 부활도 우리의 영혼만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같이 살리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했을 때 제자들조차 의심하고 귀신이 아닌가, 영이 아닌가 그렇게 놀랐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한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38절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과 만난 장면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있었겠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심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또 나를 만져보라. 만져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영이 아니라 몸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뭐예요? 살과 뼈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한 가지 행위를 하십니다.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왜 갑자기 시장에 있을까요? 아니죠.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그걸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바로 이 생선 토막을 먹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처럼 입이 있고 혀가 있고 이가 있고 식도가 있고 위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소장이 있고 대장이 있고 모든 소화기관, 배설기관, 우리의 장기를 그대로 가진 몸인 것을 음식을 먹으심으로 증명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몸의 부활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뭐예요? 이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논쟁이 되고 교회 분열이 이루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몸의 부활을 부정하면서 또한 몸으로 하는 봉사와 수고가 헛된 것.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라고 끝났다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몸으로 하는 수고는 썩어질 몸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라고 했던 주장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알아야, 그리고 복음을 바르게 믿어야 가장 귀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바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바로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5장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말로 바르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너무나 익숙한 단어고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안타깝게도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이해하고 정리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도 그냥 친구 따라 좋아서 교회 생활 재밌고 찬양 재밌어서 나오는 친구들이 안타깝지만 아직 많아요. 근데 이게 학생들 얘기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장년 가운데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믿는 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시거나 정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오늘 이 복음의 내용 중에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바로 부활에 대해서 배우는데,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대로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이 받은 그리고 전한 복음을 설명해 줍니다. 이는 가장 중요한 본론부터 핵심부터 들어가는데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 첫째 복음의 사건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이고, 그 다음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 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여기 성경대로에서 바로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 오실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근데 메시아의 원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가 왜 기름을 붓느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쓰실 종들에게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종들에게.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들은 왕들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있었고 대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다 기름을 부으니 이 사람들이 다 메시아라고 칭호를 받을 수 있는 메시아들입니다. 메시아는 이렇게 보통 명사였습니다. 심지어는 이 이방인 고레스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고레스도 메시아라고 그렇게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암흑기를 지나면서 종말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 구원자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올 그러한 영원한 메시아가 올 텐데, 그가 다윗처럼 우리를 번영과 자유와 풍요의 나라로 인도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대망하기 시작했고요. 그 메시아는 끊겨진 아론의 후손으로 대제사장적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그 메시아를 단 한 메시아를 지칭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고유명사가 된 것이죠. 그 메시아를 직역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가 오실 때 네가 오신다고 했던 그 그리스도냐라고 계속 묻는 이유가 그것이죠. 그런데 성경대로 오신다고 약속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 증언하거나 증명할 수 있느냐?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볼까요? 하늘로부터, 물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하나님의 음성이죠.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내가 보낸 종보다 더 존귀한 아들로서 내가 너에게 보낸 자라. 변화산에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왔는데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던 게 문제죠. 유대인은 이 그리스도께서 이 로마의 속국으로 정치적 자유를 잃었던 유대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정치적 자유와 독립을 얻게 해줄 메시아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시대처럼 정말로 이방
제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아 정말로 풍요로운 그런 경제적 풍요를 기대했고요. 세 번째는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기대를 무너뜨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 죽음이 바로 성경에 약속한 대로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러한 속죄의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 왕의 그 풍요로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그 구원은 얼마나 편협하고 얼마나 짧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주님의 재림할 때까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입니다. 단지 잘 먹고 잘 살고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영과 혼과 몸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하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비참하게 된 그 전인격 존재를 바로 구원해는 죄와 그 결과의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구해내서 죄 대신 의를 주시고 죽음 대신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회복과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이 구원이야말로 정말로 완전하고 참된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죄를 속하기 위한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를 속하는 죽음은 성경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 살던 예수님 죽기 700여 년 이전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감동했고 그것을 예언으로 기록하게 놓았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게 중요하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한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체가 중요합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허물과 죄 때문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다른 살 길이 전혀 없었던 그러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에 있는 사건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은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을 들어 설교할 때 바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2장 26절 한번 말씀을 볼까요? 이게 다윗의 시편 16편의 내용 가운데 인용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시를 썼어요.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시를 베드로가 인용을 하면서 다윗이 이 시를 썼는데 이것이 다윗 자신의 얘기가 아니다. 다윗은 썩지 않은 게 아니라 죽어서 그 묘가 있고 이미 썩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시는 자기가 아니라 미리 보는 선지자로서 예수에 대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0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베드로의 설교 중에 그는, 이 시를 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천년 전이죠.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누가요? 예수가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시편을 통해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성경대로, 다윗의 예언대로. 여러분, 이 성경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성경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이셨고 성경대로 하나님이 이 예수를 썩지 않도록 살려주셨다.
이게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먼저 여러분, 여기서 다시 살리시고 이 번역은, 국어로 된 이 번역은 조금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사라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스스로 무덤에서 자의적으로 살아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헬라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was raised, 그래서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살아난 게 아니라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라 일으키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일으키신 분은 누굽니까? 살려내신 분은 누굽니까? 죽은 시체를 살려낼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의 권능을 주고 일으키실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창조주, 생명의 주, 성부 하나님이신 것이죠. 바로 성부 하나님이 살려낸 이 부활 사건이 복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하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속죄의 죽음이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의 죽음은 반드시 부활과 짝이 되어야 될 때, 두 개가 함께 갈 때 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속죄, 너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고 부활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도 그 말을 의심했다가 믿었고 나중에 부활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죽고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어, 속죄의 죽음이었어 말한다고 칩시다.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 말들은 너희들이 지어낸 것 아니냐? 그 죽음이 속죄의 죽음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더구나 믿는 모든 자들의 속죄를 위한 죽음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느냐? 말만 멋있지만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느냐? 라고 되물을 때 어떤 증거도 사실은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럴 때 바로 부활 사건이 결정적인 한방, 결정적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암만 말로 해봤자 믿어지지 않는 그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권능으로 살리셨다고 하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킨 그 사건이 예수가 속죄제사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제사의 의미였고,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속죄제사를 확인해 주는 확증 사건이 되어서 두 개가 짝이 되어서 복음의 핵심 요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복음을 말로만 들었는데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몰랐다면 오늘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그 속죄 제사를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다는 이 사실,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 것을 여러분이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헛되이 믿지 않고 굳세게 붙들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이죠.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정말로 그것을 입으로는 믿었지만 마음으로는 안 믿는 것, 이런 헛된 믿음 잘못이죠. 그렇게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그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정말로 얼마나 놀랍고 은혜롭고 감격적인 말씀인지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최고로 가치 있고 귀한 것. 그러나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근데 이 놀랍고 귀한 구원을 어떻게 준다고요? 전한 그 복음을 그대로 마음으로 믿으면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일도 없고 바닷속으로 들어갈 일도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워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원하면 구원이 임하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하는 가치 있는 것은 얼마나 노력해야 얻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좀 좋은 대학 가려고 하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예. 여러분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면 수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전에 보니까 말기 암 환자가 생존 확률 5% 10%도 안 되는데 그 암 환자가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전에 보니까 그냥 직장, 집 다 놓고 지리산 어디에 가가지고 약초만 먹으면서 사는데 그 남편도 직장 그만두고 거기서 집을 얻고 몇 년간을 그렇게 정말로 몸 관리를 날마다 하면서 하니까 그 병이 나았어요. 근데 그 병이 나았어도 몇백 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몇십 년 생명 더 사는 것. 물론 그것도 굉장히 가치 있고 귀한 것입니다. 수십 년 생명을 더 늘리기 위해 살기 위해 우리가 본인과 가족과 의료진과 피나는 노력을 해야 그 한 생명을 늘리는데 바로 우리에게 비교할 수도 없이 이 생과 내 생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구원이 그냥 믿으면 준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롭습니까? 예.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대가와 행위와 무엇을 조건으로 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거들랑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이미 감동하셨어요.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그가 죄를 위해 대속해서 죽으실 것이고 그가 부활하고 썩지 않을 것이고 다 성령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정말로 그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어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 제물로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확실한 증거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내셨어요. 우리가 믿을 만한 구원을 얻을 만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부터 실행부터 적용까지 다 완벽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값없이 공짜로 놀라운 것을 얻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를 결코 헛되이 하지 말고 늘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예. 정말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바른 삶을 살도록 하는 가르침에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말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이런 삶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할, 구원을 확실하게 할 조건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은 것이고 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 값없이 주는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치르신 그 희생이 너무나 크고 막대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 삶을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해드릴 것이 없을까, 기쁘시게 할 것이 없을까 해서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죄를 떠나고 이러한 삶을
자연적 구원받은 자의 삶의 결과로 드리는 열매여야지 그것들이 다시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 믿음 가지고 구원 얻을지 몰라. 더 이것이 강력하게 확대되면 신천지 교리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 14만 4천 명의 사람이 될 때에만 그 자들만 구원 얻는다고 해서 지금 20년 만의 성도들 가운데 14만 4천 명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한다고 하는, 정말로 그들의 열심과 헌신을 부추겨서 구원을 조건으로 협박하는 그런 가르침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협박이란 말도 없고 위협이란 말도 없지만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대충하면 구원 못 받아 라는 말이 그 안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한 죽음이었고, 그 부활은 이 속죄가 확실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증의 사건이고, 이것을 분명히 믿을 때 흔들리지 않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반드시 구원을 주신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구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흔들리지 않고 믿을 때 그 믿음만으로 충분히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은혜,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은혜 가운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복음을 다시 들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의 그 확증을 들었습니다. 이 은혜에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